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인 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합시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일 예배 중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중에서 성도들이 외롭거나 낙심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또한 이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주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를 몇 달째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영적인 외로움을 겪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차단하고 연약했던 믿음이 흔들리고 오히려 그 뿌리까지 뽑힐 것만 같은 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때로 우리가 연약하게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여전히 혼자 드리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각 사람 위에 부어져서 우리가 지치고 염려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이 자리에서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 드려집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 중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신앙의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예배가 드려집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강권적으로 일으켜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묶여있고 매여있던 것들이 진리 안에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머물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일 주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6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올해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의 은혜 담비를 내려주시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시며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며 신앙의 결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주신 자들에게 눈물로 숨기는 자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고 예배가 그 생명이 우리 가게 되어주시고 예배가 그 기쁨과 찬송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주를 살며 지친 심령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염려와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의 자리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구약성경 8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엘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을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의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계속되게 하겠다. 그들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범죄함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목마름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전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바로 그 뿌리가 됩니다. 언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함께 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끝까지 존중하고 그에게 똑같이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왕으로 보존해주고 존경하고 그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왕으로 보존해주는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역사상으로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AI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함, 이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나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냥 그 혼란함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 것인지. 다윗은 지금 내가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내가 침상에 눕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때를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6절 7절에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곳을 듣자마자 다윗이 고백하죠.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중에는 늘 하나님이 왕이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물론 우리의 삶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죠.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보좌에 앉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향한 언약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왕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영적인 다윗의 자손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안에 있으면 대대로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다윗의 약속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붙잡는 자,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자, 그 복이 흘러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그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데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시온,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시온을 택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사시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주님께서 거하는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에 성전 삼아 주셨는데요. 그 성전의 놀라운 특권은 15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인생에 주시는 복입니다. 넉넉하게 먹거리를 채워주겠다. 단순히 육신의 먹거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갈증이 있어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해도요,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늘 가난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거주하는 그 성읍에 가난한 자들의 먹거리를 채워주겠다. 16절에서는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조건이 없어요. 상황이 좋아서 기뻐진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풍요로움이 있고 우리 안에 의로운 일을 행함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도의 깊은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영적인 빈곤함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의로운 일을 행함이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전히 남아있는 영적인 빈곤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함성이 넘치며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저 세상 가운데 성도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인생입니다. 우리
영혼은 늘 빈곤합니다. 부유하지 못합니다. 풍요롭지 못합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하고 빈곤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의 가정 되고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의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의 함성이 넘치게 하셔서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음을 다윗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던 그 다윗처럼, 사울 왕을 끝까지 보존하였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함께 분노하고 하나님 참으시는 함께 참으며 맡겨진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편의 모든 고백들이 우리 인생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순간순간이 치열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죄의 세력과 죄된 본성과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온전히 우리가 다스릴 수 없고 우리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할 수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맡겨 올리오니 우리는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아버지, 우리는 기다릴 만한 인내심이 없으며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순종함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 이 우둔함을 주님 다시 민감하게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 뵙게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에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신실하게 세미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엎드리자.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으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일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며 그 앞에 철저히 엎드림으로,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분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사 주여 나타낼 수 있는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과의 관계도 때로는 소원하고 온전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의 이 가난하고 빈곤한 곳들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의로운 일을 하게 하시며 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함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살며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다윗 왕이 세상에서는 왕이었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가 엎드리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 앞에 영광 앞에 엎드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성전